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이 13장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볼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카이퍼가 쓴 국가에 대하여 과거 프리스톤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주제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역사적인 것, 그 다음에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837년에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1920년에 83세로 소천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는 이 선생님이 문제 있고 이게 약간 좀 바보 같은 아이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2살 때 대학교를 입학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그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26세 때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신학 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는 35세에 반혁명당, 이 네덜란드의 기독교 대표 정당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대표 정당의 일간지 편집부장 일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리고 37세에는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요. 그리고 43세가 될 때 1880년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합니다. 43살 때. 그래서 현영아, 이거 잘 봐. 현영이를 위해서 어찌 보면 준비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좀 부진하로 생각했던 아이가 이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완전히 이 세상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를 보는 눈이 바뀌어졌고, 그 젊은 나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쭉 설교할 내용의 주제인 국가에 관하여라는 것이 1898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강의하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칼빈주의와 정치에 관하여. 그리고 61세부터 64세까지는 이 반혁명당의 지도자가 되고, 요새로 얘기하면 당 대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68세에 네덜란드 수상을 합니다. 목사가 수상을 한 겁니다. 목사가 정당 대표도 하고 수상도 한 것이죠. 그리고 75세부터 81세까지 세계의 종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이 6년간 계속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3세에 1920년에 소천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인생 역정을 쭉 보면서 나도 할 일이 많구나. 아직 이게 나이가 많다고 60이 넘어갔다고 손 털고 할 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인생을 보면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주제
과연 교회가 국가에 대하여, 정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예 무관심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남긴 그 문헌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주제로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삶의 토대를 드러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회와 국가에 나타난 모든 인간의 실존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도 발견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네덜란드를 말씀으로 다스렸었던 수상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칼빈이 제네바를 말씀으로 통치했듯이 똑같은 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리고 장차 영원히 개인, 가정, 사회,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는 생활을 충만하게 하고 힘있게 영위하면서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 지각, 감각, 생각, 의지, 말, 활동에 스며들어서 물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낯선 것이 아니라 실존해서 숨쉬는 열정이 됩니다. 다시 해서 말씀 자체가 삶 속에 젖어 있어야 되는데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전 세계, 그러니까 말씀이 이 지구 전체, 사람 전체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하는 정치에 관한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은 지음을 받을 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다 아담의 피로 연결되어 있는 한 족속입니다. 그의 아내 하와는 갈비뼈를 떼서 지음을 받은 아담의 한 부분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결합이 돼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셋을 별도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서도 별도 다른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생육법에 의해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그 생육법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났죠. 개별적으로 누구누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해서 인류 전체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연합된 하나의 인류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 정체가 각각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더라면 그런 국가가 형성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가 됐을 것입니다. 또 죄 때문에 국가의 위정자들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죄가 안 들어왔다면 국가라는 것도 없고 국가의 위정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위정자, 국가 위정자를 세우신 것은 죄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위정자는 왕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수상이 되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것을 망각해 버렸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이 국가는 각각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실은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져 나아갈 때 그 자유를 제어하고 자유를 박탈을 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위협이 잠재되어 있죠. 다시 얘기해서 사람을 다스릴 권위는 사람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정부가 생겼습니까? 왜 위정자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부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권세, 모든 국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불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13장 1절이 그것을 선언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적 신앙의 근원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국가의 주권을 소유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 역사로부터 좀 이게 제국주의의 어떤 맛을 느끼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민족을 점령하고 했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군주나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기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과거에 중국에서도 그랬고 로마 그리스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그 표가 있지 않습니까? 원. 그것은 바로 바벨탑의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해버리죠. 하나님은 흩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은 충만하라를 흩어지라라고 해석해버린 겁니다.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형태상으로 보면은 그거 흩어진 거 맞죠. 그런데 이 바벨탑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명령을 자기 자신에게는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여서 흩어짐을 막자 하면서 성읍을 쌓기 시작합니다. 다시 해서 요새로 이야기하면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범죄가 또 진일보하여 탑을 쌓아 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대적하자는 것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이 현장에 내려오셔서 친히 심판하시죠.
그것이 언어의 혼잡입니다. 죄 때문에 국가가 생기고 국가의 위정자가 생겼다면, 그것 때문에 많은 흩어짐의 역사가 있다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계획으로 이 세계에 하나의 제국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이 치닫고 치닫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자기 것으로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움직임이 바로 공산주의 국가, 바로 중국에서부터 계속해서 발동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구소련이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가 구소련이 몰락하고 난 다음 이제는 다시 바통을 중국이 잡아서 중국이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천병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요, 또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계속 훼손하고 파괴시킵니다. 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만이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국가 위정자를 뽑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원수를 가장 존귀한 지위에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쭉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가장 존귀한 지위에 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 자리에 올라가면, 국가 위정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주의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허락된 정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 위정자에게 주는 칼입니다. 그 칼은 정의의 칼, 전쟁의 칼, 질서의 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의의 칼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칼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두 번째, 그 칼은 전쟁의 칼입니다. 원수와 싸워 국가의 존귀, 권리, 이익을 지키는 것이죠. 사무엘상 9장 16절에 사울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바로 국가의 위정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부를,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질서의 칼 세 번째는 내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질서 회복 유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권세자들에게 하라라고 얘기했고, 디도서 3장 1절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2절에도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위정자의 임무, 의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국가의 주권과 교회의 주권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제한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또 보존해야 될 책임이 바로 하나님의 종, 국가 위정자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가 위정자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깨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권세자들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정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됐을 때는 짐승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위정자를 뽑을 때 진정으로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그 자리에 뽑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한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국가가 자유로운 교회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위상, 정체성은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특성, 임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교회가 진리의 신앙 고백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벌써 교회는 이 세상의 정부와 그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죠. 정부는 교회와 교회의 자유, 바로 교회의 주권을 존중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국가 위정자의 개인을 향한 의무는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다시 얘기해서 종교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찔림이 있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국가가 교회의 자유를 억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가 교회의 예배의 자유, 교회 일의 자유를 억압할 때, 복음의 선포의 자유가 없어지면 국가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선포가 없어지면 침묵하지 말고 국가를 향하여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공권력으로 복음 선포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바로 공권력으로 복음 선포의 자유가 박탈된다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의 강제 동원으로 이방 종교 의식에 참여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과거 우리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요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겠습니다. 또 셋째로 영적 혼란으로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혼란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 또 최근에 나오는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이 찬반의 혼란으로 인하여 교회가 온전히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는 계속해서 국가가 교회의 자유를 억압할 때 말해야 된다,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 불신자와 함께 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을 할 때는 불신자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단은 공산화를 막아야 되니까 라고 해서 서로가 일을 합쳐서 현 정부에 반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이 그것과 같이 섞이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느 선이 그러면 교회 일이냐라고 할 때 그거는 그 사안에 따라 구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일은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듯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역대하 19장 2절에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바로 아합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합 왕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옳으니까 라고 책망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교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본 교회가 당한 환란은 1930년 일본 국가기독회가 성명문을 발표합니다. 신사참배는 강제적 종교 기능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발표입니다. 6년 후 1936년에 군국주의의 압력에 의해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애국적 행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소수 목자와 선교사는 개인적으로 거부하고 일본 교회 전체는 정부 입장을 수용해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애국적인 행동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1941년에 강제로 모든 교회가 일본 연합 그리스도 교회로 통합이 되고 타협을 강요받습니다. 1944년에는 이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신도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협회에 묶어버립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교회가 일단 성경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니까 서서히 굴복해버리죠. 나중에는 타 종교까지 묶어서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허용하게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 기독교의 그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2차 대전 후에 1949년 방콕에서 개최된 WCC에서 일본 교회 대표자가 답을 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불신 국가의 주장에 대하여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교회가 왜 그 이방신
불신 국가의 주장을 왜 거기서 허용했느냐라는 질문이죠. 거기에 답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시에 두 가지 대안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 군국주의 정부에 대항하여 교회가 완전 와해되거나 순교로 가야 될지 1번. 두 번째 방안은 인내와 희생으로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당하든지. 바로 2번은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는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대표가 한 말이 우리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때도 지금도 일본의 그리스도인의 인구수는 1%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늡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없이는 교회는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은 선교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선교사를 받은 나라예요. 그러나 일본은 선교지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까요? 독일 교회입니다. 이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어떤 문헌을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선교사인데 독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와 인터뷰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전체주의로 가고 있었던 독일, 바로 나치즘으로 히틀러가 계속 이끌어 나갔었던 그 독일이라는 국가 앞에서 교회는 잠잠했습니다. 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때도 교회는 잠잠했습니다. 또 유대인을 학살할 때 600만 명을 죽일 때도 교회는 잠잠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소수의 목사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했으나 이 문헌상으로 보면은 독일 교회에 순교자가 있었다라는 문헌은 없습니다. 독일 교회는 국가 정책 앞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의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독일이 기독교잖아요. 바로 기독교가 유대인을 학살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큰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독일이 어디죠? 바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첫 신호탄을 쏘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근데 그 미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자기가 직접 촬영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독일 대학가에 다니면서 촬영을 했어요. 무슨 촬영을 했냐면은 그 선교사님이 질문한 거 딱 하나.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당신은 예수를 압니까? 그 질문입니다. 근데 젊은 대학생들이 제가 그때 인터뷰한 게 2007년이었으니까 대학생들이 예수를 모른대요. 들어보지를 못했대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라는 그 단어를 모른대요. 그리고 독일은 지금도 선교지입니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복음 선포의 자유를 박탈하게 됐을 때, 영적 혼란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참여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묵묵히 있거나 아니면은 그 불신 정부의 의도에 따라 정책에 따라 끌려다닌다면 일본처럼 독일처럼 됩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음 설교를 만약에 금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국가에 불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굳건하지 못한 원칙으로 악이 들어오기 때문이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악과 타협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권능을 불신하는 것이죠. 아까 일본 교회처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타협한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정부의 정책에 침묵해야 된다는 독일 교회.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하는 타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한 행위가 되고 만 겁니다.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실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실용적으로. 지금은 굽힐 때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언뜻 보면은 구령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한 과정이죠. 구령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구령도 이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가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죠. 우리의 인생 목적,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삼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자꾸자꾸 타협하고 허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장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라. 사도행전 4장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담대히 말하라. 그 한 만큼 내가 너희에게 보답하리라. 환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담대히 선포하고 환난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자꾸자꾸 이 영적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목사의 입을 자꾸자꾸 닫으려고 합니다. 하지 마. 너는 목사잖아. 너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 교회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와 정치와 분리를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정책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실은 칼빈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그 정책은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존하도록,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마음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종교분리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독일이나 특별히 일본에서는 그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종교, 교회 너는 입 다물어야 돼. 너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다시 얘기해서 너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아무 말 할 수 없게 만든 것은 말하지 말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분리 원칙이라고
탈바꿈이 됐고 그 원칙이 한국 교회에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종교의 분리 원칙은 정부가,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해놓은 칼빈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만약에 국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이 회방이나 이 억압 자체가 아주 교묘한 이념이나 그래서 이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더더욱이나 말해야 합니다.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휩싸고 있는 이상한 이 세상신의 이 마취된 이 공기 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거나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억압한다고 말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공산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자꾸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일본에 있었던 신사참배나 독일에 있었던 나치즘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이 시대 마지막 적그리스도로 공산주의자들이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서 잔을 들고 한 것, 소위 우리가 위하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진핑이 전 세계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전 세계의 사회주의화를 위하여.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은 전 세계에 공산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서 복음 설교를 선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땅에 올라온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 바로 로마 캐톨릭 천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WCC와 그들의 아류에 의해서 복음의 설교를 자꾸 못하게 제어를 합니다. 진정으로 지금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시대입니다. 깨어 일어납시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예는 예라고 말하는 말세의 때가 바로 지금 이 때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편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이 환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깨달음과 교훈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수선하고 참으로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빛이 창조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